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가던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물을 따로 나눠드린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적어가시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이제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 나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 단체에 무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이 어느 직장인지 알지 못하면 그 직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야 되고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소속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란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음처럼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써놓은 거 먼저 한번 읽고 한번 적어보시죠. 1번에 적혀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교회라 부릅니다. 곧 뭐라고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회라는 명칭의 단어적인 의미가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의 건물을 보고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지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가 안에 있거나 큰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가 아닌 걸로 인식이 되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은 벗어났다 할지라도 제도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예법들, 예를 들어서 뭐 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에 대한 규정들,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찬에 대해서도 이것도 물론 조심스러운 단어긴 합니다. 성찬식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세례 받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선 이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근데 교회의 구성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제도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개체와 오지 못하는 개체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데 분리된 것을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거룩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장애인들은 교회를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와야 됩니다. 그럼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을까요? 안 될까요?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좀 죄송하지만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올라오려면 한없이 높은 계단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강해요. 근데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의 안에 굳혀져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 말하기를 교회는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번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한 사람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첫째 교회입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회의 구성 요건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요. 사람은 물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건 죄송하지만 죽은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만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뭘까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거룩하다 말하는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만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불러왔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도 생각이 많이 끼어있는 사람이죠. 그죠? 건물도 제도도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죠? 부르는 모든 자들도 교회라고 부르자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얘기하자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장로교하고는 조금 교리라는 부분도 좀 다르긴 하지만 제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결정되어 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규정해 놨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은 죄인이죠.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제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자고요. 나중에 이 얘기에서 혹여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옥에는 별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 있을까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죠? 악인들이 가는 겁니다. 죄인들은 제가 그 말 참 좋아요. 죄인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악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하고 악인의 차이는 뭘까요? 죄인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이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 악한 존재로 한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로 구제불능인 사람들로 물론 없을 순 없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각보다 천국은 좀 포화 상태고 지옥엔 별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간만에 거기를 가볼 만한 사람들이 누구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은.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경중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거짓말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사기도 죄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죄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해서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면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건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사기를 자꾸 치는데 자꾸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데 죄수로서 못 살겠어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기를 치면서 즐거워해요. 요즘 뭐 혐오 영상이라고 해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짐승들 밖으로 막 집어 던지는 사람들, 집단 구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시덕거리는 거. 그 순간까지는 저는 악이네요. 악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죄스러워하면서 밤잠을 못 자요.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있다고 해요. 왜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구원 받아야겠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발. 딴 데 가서 만나지 맙시다. 가봤는데 양 목사가 지옥 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다음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양심상 제가 잘못했을 때 저는 창피하거든요. 미안하거든요. 그럼 저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 한번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기도였어요. 기도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게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 갑자기 예배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잔디밭에 가서 예배드려요? 거긴 교회일까요?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 교회가 될까요? 내가 교회니까.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해지진 않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왜? 그 죄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용서받고 싶었어. 한 번쯤은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교회다 라고 불러주자는 겁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적으세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적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으니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그 신앙 안에서 실천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를 쫓는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따라해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구별받은 사람들, 교회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건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썩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건물이나 제도가 썩은 것이 아니라 뭐가 썩은 거예요? 내가 썩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유 왜 교회가 저래? 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통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건 나와 한 몸인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썩어 있습니다. 썩은 사과가 상자 안에 들어있으면 그 썩은 사과 하나만 썩을까요? 다 썩을까요? 다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썩은 사과를 도려낼 수도 있죠. 골라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으니까. 근데 참 재미난 건요, 그 썩은 사과가 썩기 전에 썩어 골마가고 상하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면 그 썩은 사과는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표현도 그랬을 건데 그 신앙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썩었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썩었지만 그것을 첫 번째 골라내짐으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천일배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썩은 것도 그리 나쁘진 않죠. 왜요?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 모든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들이 말하는 저 썩었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정말로 나는 그들과 다른 거룩한 존재인가?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구성 요건을 가져야 될까? 그것이 니케아 공회라는 AD 381년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세 번째로 되어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하나 된 교회라고. 성경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복음서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이 썼는데 똑같은 얘기를 썼을까요? 다른 얘기를 썼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를 써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른 얘기를 비슷하게 그런데 같은 얘기를 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파가 나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 큰 교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요. 큰 교회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건 죄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선호할 수 있어요. 죄는 아니에요. 약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는 강한 것이고 작은 교회는 약한 것이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곳은 교회이며 그곳은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그 큰 교회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선포되고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거기서 나타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적어주실까요? 보편적 인데 한이라고 되어 있는 보편적인 교회. 이거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은 구별되고 저 사람은 구별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죄송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얼마 전에 바티칸 제2공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구성원을 정해놨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제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만 교회의 교인이었고 교인들은 단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사제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정도만 봤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게 얼마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18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걸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놨군요. 죄송합니다. 4번이 거룩한 교회고 5번이 보편적입니다. 제가 이거 답을 달아놓고 답을 좀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4번이 거룩한 교회, 5번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어쩐지 이게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이상했어요. 네.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뭘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거룩은 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벌거벗었는데 창피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다 벌거벗고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데 창피하지, 요즘은 또 이제 가족끼리도 벌거벗으면 창피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내가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하고 나와는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상태겠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술 먹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담배 피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것,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러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피워? 근데 거꾸로 말해서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건 어떤가요?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앞뒤가 조금 다른 것뿐인데 무엇을 거룩이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 거룩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항상 쓰는 단어인데,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 가면 성수라는 게 있어요. 성수. 그래서 이 성수가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지는 않지만 손을 쥐어서 성부성한 성신의 이름으로 하면서 깨끗하게 몸을 찢김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수에다가 이제 몸을 찍어서 해서 내가 거룩해졌다고 들어가는데, 근데 만일에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그 파리가 거룩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 성수가 더러워진 걸까요? 저는 그게 거룩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이 교회에서 가 있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건 세상 쉬워요. 아까 말한 대로 목욕탕에서 다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옷 입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회 밖에서 거룩해야 진짜라는 거죠. 제가 또 즐겨 쓰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자주우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1등해야 되고, 내가 끌어가야 되고, 그것은 거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거룩은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걸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3초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 3초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술 먹기 전에, 담배 피기 전에. 근데 재미난 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이 끊임없이 술을 먹으면서 술 먹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술을 계속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화가 나건데 아마 술을 끊게 될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배 피게 해주셔서 라고 계속 한번 담배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실 거예요. 담배가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만약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면 하나님 계속 지속하게 방치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이 거룩을 벗어난 일이라면, 그가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 일이 잘못된 건 제거해 주시겠죠. 그리고 만일에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일이라면 더 확대시켜 주시겠죠. 여러분께 강력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3초 기도를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룩한 교회로 변모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진 않아요.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나도 모르게 변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도적인 교회. 적어주세요. 사도적인 교회.
답이 아까 틀렸죠? 3번엔 하나된 교회, 4번엔 뭐 거룩한 교회, 그리고 5번엔 보편적인 교회, 6번은 사도 교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본받는 이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무엇이 목숨보다 중요한가? 거기까지 읽죠. 사도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쫓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못 삽니다. 우린 예수처럼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불가능해요. 그분은 신이셨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요, 감사한 건 그분을 본받아 살았던 우리의 선친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들,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지만 그들처럼 살려고는 노력해 보려는 열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목숨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버릴 수 없어. 여러분, 어떤 것과 목숨과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여러분을 이끄는 신일 겁니다. 돈이라면 내게 1억을 준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아. 그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말기예요. 그래서 신장이 죽어가요. 근데 그 신장이 내 신장과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신장을 떼주면 사실은 난 신장이 없어서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신장을 떼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아이죠. 자신의 아이가 나의 주인인 거죠. 이 땅에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나도 모르게 지키고자 내 목숨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었을 때 선으로 이끌고 있다면 믿고 따라가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돈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는 동안 생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지만 제가 확인하건대,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 땅에서 어린 나이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낙태당하는 아이들이나 혹은 불우하게 살면서 부모로부터 불우한 인생을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에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 이후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3초 기도를 넘어서 신앙의 성숙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뭔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고민을 하세요? 만일 그 밤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다림목 교회가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건물이 화려해져야 될까요? 이제 재정이 좀 늘어나야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 목사 하나야 제가 어떻게든 건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이 욕을 먹으면 다림목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다림목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한번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인정의 근원이 내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고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